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작년 한 11월에 한번 전했던 말씀인데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데요.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전한 내용인데 수정해서 다시 한번 더 보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선 그 20장 마지막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그 목적으로 기록했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요한복음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보니까 21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0장으로 말씀이 끝나야 되는데 그럼 왜 21장이 기록되어 있을까? 왜 21장이 부록처럼 기록되어 있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1장은 요한이 쓴 기록이 아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21장까지 요한이 쓴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21장을 왜 기록했을까? 먼저는 우리가 21장 앞서서 읽어봤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길게 대화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강조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를 통해서 그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함으로 인하여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유언비어가 있었는데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유언비어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21장이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 끝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 요한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21장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후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본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왜냐하면 요한은 요한복음만 끝이 써서 끝낸 것이 아니라 보면 무엇도 썼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쓰면서 이 말씀을 계속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이 그 중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선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식사하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해야 될 일, 사명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을 끝까지 누가 인도해 주시는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자입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물어볼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자였고 또
언제나 예수님의 곁에 서 있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체포당했을 때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던 자로서 행동파였고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을 했던 자였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 곁에서 위대한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일들을 펼쳐 나가리라고 생각했던 그의 모든 꿈과 그런 바람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나버렸던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 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내용을 이 베드로는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이 먼저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일들이 먼저 그에게 다가왔어야 되는데 자신의 꿈과 소망이 먼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꿈과 소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거룩한 비전과 꿈이 먼저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위대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이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와야 됐던 것인데, 그러기에 그의 인생이 어떠하자면 답답하고 막막한 길이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막하게 펼쳐졌던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눈으로 목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전해진 그 이야기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신의 소망과 꿈들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는 여인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가보니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부활하셨음을 확인하는 거죠. 이러한 이후에 베드로가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소망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베드로가 다시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갈릴리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해왔던 고기를 잡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야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 역시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간 것은 그들의 나중에 자신이 했던 그 어부의 일들을 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지금 그 갈릴리에 가가지고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디선가 많이 봤죠. 날이 새어가는 그 시간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는데 그물을 들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야 나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일이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았지만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읽은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의 15절에 아침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계속해서 이 베드로에게 사명으로 주셨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 더 같은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의 세 번째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17절의 말씀에 보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하며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아심에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자신이 지금까지 답답해왔고 멈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토록 예수님 곁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리라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마음, 남모를 가슴앓이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다고 했지만 정작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손에 잡히지 않았던 베드로는 무엇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었던 그 사명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입니다. 그리하여 지금껏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누구를 높이며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전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을 벌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관련하여 19절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죽음이 순교적 죽음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죠. 그리고 본토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곳곳에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터툴리안에 의하면 베드로의 말년에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AD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베드로의 요청에 의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가장 그렇게 막막했던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렸던 사명을 되찾고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꿈과 자신이 바랬던 소망이 무너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이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베드로는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귀한 그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시무시한 죽음이 자신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 넘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 날이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외로운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삶이 답답하고 곤고에 처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베드로처럼 이제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일이, 그 재림의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귀한 사명,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막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소망이 끊어지고 내 바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나가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 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를 맞이할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시는 그 상황이, 그 일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삶이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랑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멈춰 있고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물질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일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